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2026년) 표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먹는 교회.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먹는 교회.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개봉 가족들과 성도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먹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1984년도에 울산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울산에 어린이 전도협회 지부가 있었습니다. 넓은 창고를 개조해 가지고 주일날은 교회 빌려줘서 개척교회를 하고
평일날은 거기서 이제 교회교 교사 훈련도 시키고 전도 센터로 일을 했는데, 그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지부장이 김금모 집사란 분입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전도협회 본부에 가서 사역하다가 은퇴하셨는데 목사님 되시고, 근데 제가 자주 찾아가서 이제 거기서 뭐 교회 필요한 뭐 인쇄물이라든가 복사물 같은 것들을 다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한 번은 이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평생 어린이 사역에 헌신을 했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대답하기를,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을 보면서 가슴에 와닿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랬더니 각 길머리에 줄여서 혼미한 너희 자녀들을 위한 생명을 위하여 손을 들어 줄 향하여 기도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딱 자기 마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애가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와 계시가 들어있는 5장짜리 책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아신 대로 바벨론 포로기에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하나님의 종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격동과 변화의 시기를 살아갔던 종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 잡아가고 성전을 회파하고 국가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길거리 아이들이 나가서 줄여서 죽고 있는 거예요. 혼미한 상태로. 그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가슴이 찢어져 예레미야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줄여가고 있는데 주님 향해 손을 들고 아이를 살려내라 하는 기도를 하는 내용이죠. 그걸 보고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결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목적대로 어린이 사역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어린이들만 줄여가겠습니까? 어디? 중고생들, 청년들, 상공사공, 중년, 노년까지 다, 우린 다 영적으로 배가 고픕니다. 줄여 죽어가요. 혼미하게도 되고. 사람 먹어야 삽니다. 이 시대는 정말 먹을 거리가 많습니다. 진짜 먹을 수 있는 푸드, 음식들도 있지만은 지적인 양식을 위한 많은 책자들, 정보들, 많은 매스컴들, 많은 뉴스들, 그리고 세미나나 강의를 통해 우리들에게 많은 메시지들이 전달이 되고 있죠. 사람이 그런 것도 다 먹어요. 배부르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외에도 많은 쓰레기들도 먹고 독초도 먹고 별거 다 먹습니다. 왜? 충족하려고. 허하니까. 배도 고프고 마음도 고프고 영혼도 고프니까 그런 걸 찾아 나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예언한 하나님의 종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아 한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근을 보내노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 양식이 필요해요. 양식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말씀과 지식과 설교들이 유튜브에 들어가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해보면 차고 넘칩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들, 너무나 많은 성경 공부들, 너무나 많은 세미나들, 신학 강좌들, 성경 공부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TV라든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홍수 줬을 때 마실 물 없다고. 많지만 우리 영혼의 기갈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많지 않다는 거죠. 양식이 없어 줄인 게 아닙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 그 기갈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충족이 안 되지만 주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때 얻어지는 내적인 배부름, 그거는 사람이 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그때 비로소 기쁨이 생기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느끼고 영적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베들레헴이 되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오신 출생지입니다. 그건 옛날부터 농사도 잘 됐고 방앗간이 있었어요. 떡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말입니다. 하우스 오브 브레드예요. 떡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식 공급하는 곳이죠. 거기 공교롭게도 예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것이죠. 오리게네스가 초대 교부인데 구유를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구유는 나무나 돌의 가운데가 파인 동물들의 여물통입니다. 먹이통이에요. 그러다 여물을 부어주면은 동물이 와서 먹습니다. 그 움푹 파인 그 구유가 동물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던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한 먹이와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죠. 베들레헴과 구유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의 공급자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노숙자가 있습니다. 노숙자, 홈리스. 한국에만 홈리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영국가도 있고 유럽가도 있고 미국가도 있고 어디 가나 다 이 노숙자들이 많아요. 직업적인 노숙자도 있습니다. 그게 자기 직업이에요. 여기 노숙자가 있는데 진짜 노숙자의 사람은요, 제가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진짜 노숙자가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갈 곳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신사가 와서 그에게 한 손에는 향수를 한 손에는 빵을 주면서 뭐를 택하겠느냐 물었다고 합시다. 노숙자가 뭘 받겠어요? 빵을 택하겠죠. 물론 왜 그럴까요? 빵은 사람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양식입니다. 향수는요, 그것은 인간의 생존의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사람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서 자기를 가꾸고 냄새를 내고 품격있는 삶을 위해서 내는 게 향수지요. 혹은 화장품, 향 같은 것들. 약간은 사치한 거죠. 노숙자들에게는.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노숙자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에게 향수를 주거나 화장품을 주는 건 사치입니다. 먹을 거 줘야 되는 거죠. 왜? 살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향수도 주고 빵도 줘요. 향수를 교회가 줍니다. 우리 기독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감리교는 학교나 아니면 고아원이나 아니면 병원 같은 걸 많이 세웠어요. 장로교는 상대적으로 감리교보다는 덜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도 많이 했어요. 초창기 교회들은 정말 향기나는 사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많이 발달이 돼서. 많은 교회들이 대안학교라든가 어린 성교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아동센터 같은 걸 통해 아름다운 향기를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노인들을 위하여 경로당이라든가 상록대학이나 노인대학을 통해 천국대학을 통해 노인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남은 여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복지하는 교회도 많아요. 우리 한국의 인구가 5천만이면 실제로 10분의 1인 500만 정도는 장애가 있는 분들입니다.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장애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등급도 받고. 그들을 위한 교회 또 만듭니다. 복지절로 만들고요. 진짜 노숙자를 위한 밥퍼, 원주의 밥상 공동체, 영등포의 광약교회들도 먹이는 일을 많이 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떤 데서는 상담소를 차려서 성중독,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문화교실도 합니다. 카페도 엽니다. 향기들의 그런 것들은 아름다운 향기들입니다. 향기 나는 건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향기의 역할은 몽학선생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율법의 역할을 몽학선생이고, 이 몽학선생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까지만, 문턱까지만 가게 하는 것임을 얘기해 주죠.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번역 그렇게 됐지만은 실제로 히브리 헬라 시대 때 있었던 직업의 한 종류입니다. 영어는 튜터라 그래요. 가정에 있는 어떤 나이가 좀 들고 많이 배운 가정교사가 그 집에 있는 도련님을 가르칩니다. 교양을 가르치고 삶의 습관을 가르치고 먹는 법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줘요. 가정교사입니다. 그야말로. 이게 파이다고고스입니다. 파이다고고스. 이 말은 두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파이디온과 아고게가 합해진 말이에요. 파이디온은 children, 아고게는 to lead, 이끈다는, 아이를 이끄는 사람이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직업입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학교까지만 애를 데려다줘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나쁜 친구랑 같이 놀 때는 얘기를 하죠. 그러시면 안 되게 하고 놀지 마세요. 들어가지 못해 카페까지. 학교 앞에까지만 가주는 가정교사를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튜터. 성경은 번역하기를 갈라디아서에서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율법을 빗대한 말입니다. 율법은 구원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구원 앞에까지, 문턱까지만 딱 갑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정죄를 받아요. 내가 법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인간이구나. 그걸 깨닫고 회심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문턱을 넘어 복음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향기, 교회의 향기도 몽학선생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문턱이에요. 끝까지 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 가지 삶의 자비와 사랑과 궁율과 구제와 섬김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기까지 역할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그걸 교회가 해야 됩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로 많이 우리 교회도 많은 것들을 없앴어요. 사실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되죠. 그걸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교회가 양식을 주는 거예요. 밥, 생존을 위한 양식이죠. 향기는 좋은 것이지만 향기의 한계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죠. 향기가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향기들, 나눔과 여러분의 표정과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웃음과 여러분의 좋은 관계들을 통해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말하는 거 좋은 향기예요. 그러나 그게 구원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스도 앞으로까지 이끄는 몽학선생일 뿐이죠. 파이다고고스입니다. 그 문턱을 뛰어넘는 것은 이게 천지개벽보다 힘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은혜입니다. 중생과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우리 안에 벌어지는 영적인 일이죠.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향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걸 뛰어넘어가는 것, 그때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그에게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는 거죠. 이걸 교회가 사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향기를 내뿜지만 결정적으로 밥을 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밥, 하늘의 떡, 생명의 양식, 영적 양식. 그거 먹고 영생을 얻는, 그거 먹고 구원을 받는, 그거 먹고 삶의 의미를 깨닫는, 삶의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양식을 받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베들레헴이고 구유예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형체가 있는 분이 아니시고 영이시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노력하면서 그 편지를 디모데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잡수지 않으세요. 왜? 썩지 않는 분이니까. 원래 눈에 보이는 음식을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 드시는 음식이 있다고요. 그게 대체 뭘까요? 우리와 같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양식을 갖고 계실까요? 뭘 드실까요 대체? 민수기 28장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의 예물이 있다. 바로 화제로 드리는 나의 식물인데 이것은 향기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말씀 보기 힘듭니다. 너희가 내게 바치는 불의 제사가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불의 제사가 뭡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갖고 와가지고 태워드리는 거, burn offering입니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곡물도 가져다가 빻아서 떡을 만들어 태워드립니다. 번제나 소제는 철저히 태우는 제사, 화제입니다. Fire offering입니다. Fire sacrifice입니다. 불의 제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내 식물이다, 내 밥이다, 내 푸드다, my food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번역할 때 이게 내게 예물이다, 이것이 내가 맞는 향기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불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태워드리는 화제입니다. 먼저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을 태워드립니다. 핵심이 화제, 번제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려요. 동물을 태워서. 그리고 매월 첫째 날, 월삭이라 그래요. 그때 되면 하나님 앞에 역시 화제를 드려요. 유월절도 화제를 드려요. 77절 맥추절에도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요. 제물과 곡식을 드립니다. 태워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그리고 7월 1일 나팔절, 새해 첫날입니다. 이스라엘 역에 따르면 그때도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 냄새를 주는 게 맞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 초막절부터 수정절, 하나님께 다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 모든 제물의 핵심이 불의 제사입니다. 태워드리는 화제입니다. 그 냄새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냄새를 맡으시라고 영광, 그게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이거 모르면 할 걸까요? 모든 중심적인 시간과 첫날, 첫째 날, 안식일 모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화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삼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몸의 불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른바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삼전체가 태워드리는 하나님의 향기가 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향, 그게 하나님의 밥이에요. 그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세요. 우리의 삶의 희생, 우리 삶의 죽음, 삶의 열매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밥이십니다.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푸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드십니다. 우리 같은 입이 있어 드시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시고 만족하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뭐가 예수님의 양식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이루는 그것이니라. 이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게 대체 뭘까요? 예수님 이 땅에 구유에 오셨습니다.
33년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셨어요. 고난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만족과 기쁨을 드리셨어요. 속건제물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뭘 하라고 오셨습니까? 일을 하라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의 잔을 마시는 거죠. 십자가를 걸머지는 거죠. 구속을 완성하는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위해 그의 삶 전체를 불사르셨습니다. 하나님께 화제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식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구속사역, 섬김의 사역들이죠. 그게 예수님의 일이 주님의 밥이에요. 그 주님의 구속사역이 주님의 밥이고 주님의 양식이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밥입니다.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한 목사님들이나 은퇴한 장로님들이나 은퇴한 안수집사님, 권사님, 은퇴한 집사님들 일을 안 하시잖아요. 일을 안 하면 양식이 없습니다. 설교만이, 성경만이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강대에서 이루어져요. 전 날마다 기도해. 하나님, 이 강대상, 이 자리가 성도들에게 밥을 먹이는 자리가 되게 해도. 교인들이 다 굶고 오시잖아요. 다 눈이 벌게 가지고 배가 고파서 오신다고요. 말씀 들으려고.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 3, 40분 설교 듣고 한 주간 사시면 너무나 많아요. 교인 7, 80%는 집에 가 성경 안 읽으세요. 그 여러분을 충족시켜주는 밥이 아닙니다. 100%. 성경 읽는 것도 100%는 아니에요. 일이 밥입니다. 일. 은퇴하고 찬양하는 분도 계세요.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어떤 분들 7, 80까지 하신 분 계세요. 외국에 보면 지미 카터 대통령도 90 가까이 돼서까지 주일학교를 가르치셨잖아요.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연세가 들어가면은 소통도 잘 안 되고 잘 보이지 않고 하다 보면 힘들죠. 그럴 때 그만두셔야 돼요. 성가대는 다 찬양할 수 있어요. 성가대 너 목소리 꼬부라지가 이상할 때면 그때 이제 그만두실 때가 된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괜찮을 때는 해도 괜찮습니다. 왜? 일 안 하면 굶어요. 자기 자신이. 배가 고파요. 막 먹고 힘차게 살아가다 뚝 떨어지면 배고프면 누가 먹여 살리면 여러분의 밥이 대체 뭡니까? 일이 밥인데 배고프시잖아요.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진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양식입니까? 일을 하셔야 돼요. 은퇴하신 분들도 전도도 좀 하고 함께 찬양대 하고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기도에 참석하고 그게 자기 밥입니다. 밥 안 드시면 배고픕니다. 영양실조 걸립니다. 식물인간 됩니다. 링거 맞거나 아니면 목에다가 파이프 집어넣어가지고 양식 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일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딱 그만두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곡기가 끊어지면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어가는 가장 첫 번째 표시가 곡기입니다. 음식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양식 없으면 죽는 겁니다. 목사 해머 설교로 부족합니다. 집에 성경 읽는 걸로 부족해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때 그게 내 밥이 되고 내 양식이 되는 겁니다. 교회 전도지 많아요. 전도팀만이 아니라 혼자 오셔서 한 50장 가지고 나가서 여기 가서 뿌리고 그것도 일이에요. 교회 와서 쓰레기도 줍고 관리입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라도 우리가 섬김을 통해 배가 부른 거예요. 그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음식을 드십니다. 우리의 불로 태워드리는 몸의 제사를 통하여 이를 통하여 배가 부르세요. 우리는요 본문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부터 봅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은 신약의 시편 23편입니다. 목자의 노래가 구약 시편 23편이라면 선한 목자의 노래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의 중요한 게 뭘까요? 양떼들이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또 door of the sheep. 난 양의 문이다. 양들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대문으로 들어가요. 그게 진짜 양들입니다. 도적들은 정문으로 못 들어가요. 예수님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울타리 넘어 들어갑니다. 그건 절도요 강도들이고 양떼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양의 대문은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그 이름으로 들어갈 때 아버지 집에 안착하게 되는 겁니다. 평안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문이십니다. 양의 문이에요. 다 그리를 통하여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식과 기쁨과 충족함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 문화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다 말합니다. 부처가 말해요. 내가 문이다. 마음을씨 말합니다. 내가 문이다. 공자도 말합니다. 내가 문이야. 많은 종교들이 다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자나 문화 상대주의자도 다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걸 믿거나 어떤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간다고 말하죠. 주님께서는 단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 불변의 그리스도의 유니크한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귀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만이 문이세요. 그리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다른 문은 없습니다. 한 가지 문이죠. 이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세요. 하나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거죠. 구원의 은총. 대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갈 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게 됩니다. 문 앞에서 서성거리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은 몽학선생이에요. 문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안으로. 과감하게 믿음 가지고 던져야 돼.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영혼을 주님께 던지는 게 그 믿음입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문 앞에 서성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께서 그 사람 딱 붙들어 주시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이 뺏기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본문 같이 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28, 29절 말씀.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대문으로 들어가시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세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의지하고 들어가면, 믿고 들어가면, 나를 드리면 그때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데 이 영생은 이 땅에 뺏을 자가 없다. 완벽한 구원, 안전한 구원, 구원의 보증수표가 여기 달려있는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구원의 은총을 누구도 못 뺏어간다는 겁니다. 이 땅의 어떤 것들, 천사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들이라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면 영생의 선물을 주세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문으로 들락날락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게 바로 꼴입니다. 꼴. 꼴이 무엇입니까? 헬라 원어에는 노멘, 그래, 노멘. 패스추어, 영어로 패스추어, 목초를 말합니다. 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풀을 먹고 삽니다. 그들의 밥이에요. 그게요. 들락날락거리며 주인이 주는 밥을 먹는 거죠. 목자가 주는 꼴. 이 패스추어에서 패스터, 목사가 나온 겁니다. 목사는 꼴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에게 꼴을 먹일 수 없다면 목사직 사직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밥을 줄 수 없다면, 양식을 못 준다면 그건 목사 아닙니다. 목사의 가장 기본은 패스추어를 주는 패스토예요. 패스토라는 말의 뿌리는 패스추어입니다. 목초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꼴을 먹는, 이 꼴이 무엇입니까? 양식이잖아요. 밥.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양된 우리들에게 꼴을 주십니다. 이 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썩을 양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 먹으면 그게 꼴이 되는 생명을 주는 떡, 그걸 먹으라는 거죠. 이 주님의 떡입니다. 주님 자신이 떡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말씀을 외웠어요. 교목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성경 구절 안 외우면 점수 다 깎아요. 열심히 외웠죠. 제 이름 딱 부르면 일어나가지고 딱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점수 100점 받았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었어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는 건 놓고 톡톡톡 두들기는 걸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자신이 떡이에요. 주님 녹화하실 때 문을 열면 생명의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게 되는 거죠.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세요. 주님을 영접할 때 생명의 떡이 내 안에 일단 들어오게 돼요. 이건 파이프라인을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수도꼭지를 만들어야지 물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집에까지요. 파이프라인이 수도공사 다 들어와서 여러분 집에까지 와 있습니다. 꼭지를 달아야 물이 나오잖아요. 파이프라인을 개설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주님 모셔드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생명의 떡을 일단 먹이세요. 그 다음에 뭘까요? 풍성히 먹는 겁니다. 풍성히 먹는 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꼴을 풍성히 주십니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성경은 이 떡을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 40일 땅 금식하시고 시험 받았습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이 돌도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의 취약한 인성 가지신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아픈 데를 건드린 거죠. 연약한 인성 가진 그리스도를 건드린 거예요. 돌도로 떡이 되게 하라. 주님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시죠.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그때 떡보다 위대한 성경. 떡은 성경의 비유, 말씀의 비유입니다. 떡은 먹는 거예요. 말씀도 먹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말씀 얻어 먹는 겁니다. Eat, have. 말씀 먹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록이나 에스겔서에 보면 두루마리를 먹어라.
내 배에 집어넣어라. 먹는 겁니다. 우리 안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령한 젖을 먹어라. 그게 하나님 말씀 먹는 거예요. 신령한 젖. 말씀은 양식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갔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주님 말씀도 떡입니다. 그걸 먹을 때 우린 비로소 충족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 10장 10절은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페리손, 어번던트리, 넉넉하게, 넘치게, 부족함이 없게,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떡의 공급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구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말씀의 떡을 열심히 먹고 에너지를 갖고 힘을 얻고 승리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먹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말씀의 양식이 되어 우리들에게 먹여주시고 풍족해 하심을 감사드리고